계속해서 우리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 1장부터 2장은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집도 다 불타는, 그리고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이렇게 기절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비탄이 가득합니다. 3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제 선지자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싫고요. 또 거부감을 느끼고 또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는데 그거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거 붙잡고 싶은데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다면 저 같으면 말이죠. 내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고.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분석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비참한 상황들을 하나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토로하는, 때로는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고통당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통이 극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 때문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는 그 전까지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했지만 고통당할 때 아프고도 힘들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감사 기도가 있었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버림받은 그 고통, 이래서 제가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건 낱낱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셨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단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에 뭐 기도 응답 받았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응답받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잘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내가 그걸 너무 설마 그렇겠나. 미루고 이렇게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죠?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가 말이죠.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복도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고통과 징계도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죠. 바로 우리 우상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생각이 전환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레미야 우리 애가에 보면 우리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슬픈 감정, 어려운 상황들, 그때 너무 속상하고 막 힘든 그런 그 감정 일로로 말이죠.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생각으로 바뀝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막 감정에 사로잡혀서 만사가 생각해도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말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을 다 꺼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란단 말이죠. 그게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가 종합적으로 말이죠. 쭉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게 지금 이래 연결되는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만세가 귀찮다 그러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끝난 것 같지만 결코 진멸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고 말이죠. 그렇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지.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 당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회복시켜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분노의 매와 때리는 손.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노의 매, 때리는 손. 누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신을 때렸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 때리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성경 우리 1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에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사람에게다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바벨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는 거 맞잖아요. 못된 바벨론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죠?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다른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은 안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주 자괴감에 빠지고 내 탓으로 돌리는 거.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자책감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구 탓도 문제가 있고 또 내 탓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뭘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자. 그게 초점을 잘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스토리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문제를, 이 고통을 바벨론 탓으로 돌리지 않고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구로 쓴 나라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고난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서 고난당한다. 이것은 이 고난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 제공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뭐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그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정말 불평, 원망하고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멀리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면 너희들이 속히 망한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너희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렇게 유랑민족이 될 거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됐나 조롱하고 멸시할 거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싫어했거든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면 그냥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예언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우리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말이죠. 자기들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애굽으로 자기들이 가려고 했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일이 되어진 걸 보면 알만한데도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관행의 법칙에 의해서 말이죠. 그대로 밀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노, 매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이 때리시고 고난이 하나님께도 왔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이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드신다는 것은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훈련을 우리가 매주 시키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또 주의를 분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속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드신 이 매는 말이죠.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징계가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거부할 때 하나님이 벼르고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이게 그 강도가 말이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또 성경 말씀합니다. 한 번 딱 때리고 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 어떻게 때리신다고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죠?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주 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말이죠. 얻어 터지다가 인생을 그냥 끝난단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점점 더 나를 멀리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고 터진 부분인데 딱정이가 이렇게 생겨서 좀 날만 하면 또 터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할래? 이사야 선지자는 절규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 참 세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죠? 첫 번째 그 상황은 말이죠. 어둠 안에서 걸어가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죠? 두 번째는 고통과 수고로 말이죠. 우리를 둘러쌌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고통과 수고로 꽉 차서 이래 살아서 뭐 할까? 마치 죽은 자처럼 말이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7절 말씀. 시작.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꼼짝달싹 못하도록 말이죠. 쇠사슬도 묶어버려서 말이죠. 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묶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굽은 길과 파멸의 길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에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머물고 말았죠. 자, 두 번째로 더 힘든 일이 뭡니까?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죠? 징계 중에는요, 응답이 안 됩니다. 징계 중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징계 중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꾸 이 반대로 말이죠. 징계 중에 우리가 깨닫고 죄를 돌이킬 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받을 때가 있고 깨닫고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얽혀갖고 말이죠.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 어둠 속으로 걷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가 비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비유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어떤 비유라고요? 곰과 사자의 비유. 어떤 곰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곰은 말이죠.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해치고 생명을 해야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말이죠. 이런 곰과, 달려드는 곰과 사자같이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말이죠. 우리의 허리를 맞추셔서 말이요. 거기에 찔려서 아파하고 호통스러워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관역을 피할 수가 없죠. 마치 이런 기분 아닙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죠. 먹을 걸 막 찾다가 한쪽에 말이 빵이 있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말이죠. 그 빵 속에 말이죠. 돌이 있어갖고 말이죠. 이빨이 부러지는. 그게 바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조약돌로 그냥 이를 꺾으시고 이를 부러뜨리고 말이죠.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죠.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선지자의 느끼는 고통은 말이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 택한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잖아요. 보통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은 말이죠.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다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기도를 말이죠. 물리치시는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죠?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막히고 꼬이고 그냥, 그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가 참 많이 힘들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말이죠. 응답이 안 되고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인 것 같은 그런 때가 때로는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참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이제 소망이 갖게 되는데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참 이런 상황들 보면서 힘이 빠져버리고, 그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고초와 재난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근데 이렇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고통과 이 슬픔의 현장을 이렇게 기억할 때 말이에요. 낙심이 되지만 그런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매를 가하시고 내게 고통을 주시고 기도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럴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예비 시간에 그 부분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시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에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음에 말이죠. 평안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이전에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말이죠. 잊어버릴 만큼. 지금의 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전에 베풀으신 복을 잊어버릴 만큼 그만큼 힘들었다 고백하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그죠? 이전에 받은 은혜와 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너무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즐거운 동산인데 정말 행복한 동산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기서 쫓겨났죠. 그리고 인간에게 죄로 인한 형벌이 찾아왔고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지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긍휼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 되지 않는다고요? 진멸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말이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또 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죠? 신실하시고 그죠? 불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